오늘은 에베소 2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7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혹은 이 신학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내용들을 내 표현으로 정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정의를 내려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단어는 뭐야? 예를 들면 믿음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은혜는 뭐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거나 나 스스로 그것들을 정리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의를 내려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 입술로 그것을 정리해서 말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내 친구가, 믿지 않는 지인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이 질문을 드렸더니 다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녁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믿음이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참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의 반대말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할 때 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나 공감복음에서는요, 의심의 반대말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도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보는 것의 반대말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요, 특별히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나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는요, 믿음의 반대말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와 믿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하면서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다 보니까 분명하게 이것을 정의 내리는 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선물. 최근에 선물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기억에 남는 선물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오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최근에 꽃다발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로션 받았다라고 하면서 참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최근에 어떤 선물을 내가 받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선물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어떤 선물이냐면 아이에게 줄 선물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아이에게 예쁜 옷을 선물하거나 또 뭔가 아이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을 할 때 너무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선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감정들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딱 접할 때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쁘고 행복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선물의 개념과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선물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을 쓴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약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2019년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약 1000페이지가 넘는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선물의 개념의 특징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선물을 준다는 것은 내가 선물을 주는 상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싶을 때 선물을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조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은데 할 때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선물을 받는 상대는 선물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원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형성하기 원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떠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진 않았지만 뒤에 있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또 마지막에 하나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아주 비참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수와 같은 상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상태라고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때 아담의 범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싫은데요, 난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 싫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원하고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고? 싫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고, 더 많은 물질들을 손에 쥐려고 하고 열심히 달려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까? 죽음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결국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도 결국에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나 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줄게 라고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화목해 된 하나님의 그 관계, 그것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보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나였습니까? 혹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로 이번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왔다면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삶,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해 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는 그 인생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명예와 수치가 중요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가 목숨과 같이 여겨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한다,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 시대가 고대 근동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드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선물에도 이런 가치관이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합니다. 바울과 선물이라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는요, 그 선물을 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주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지위가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이 목사님 보는 눈이 있네.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한다니. 이 목사님 역시 똑똑하네. 역시 대단해. 그렇게 치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가난하고 힘없고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구나. 뭐 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지?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그 당시에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할 때요, 이 선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자에게 주어진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 세워줄 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 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저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이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셔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그렇게 소망 없는 삶, 비참한 삶 살아가는 게 너무 보고 싶지 않아서, 너무 애통해서 마음 아파서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인해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거 아니죠. 어떤 조건을 잘 갖추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주일에 로뎀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제가 로뎀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떠한 감정이 들었었는지 떠올려 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의 반응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울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마음,
그 감동했던 그 눈물,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저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저의 고백이요, 어느 순간 그럴만하지,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라고 바뀌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차가운 모습이 저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거 알겠는데요, 다른 건 없습니까? 저 요즘에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 요즘에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든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 말로만 하는 거 말고 뭔가 놀라운 능력으로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때리고 조롱했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나 많이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한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 나를 드러낼 수가 없다. 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다. 그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을까? 나에게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그저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때 선물을 주는 이 사람은요, 한 가지 마음을 품어요. 기대감. 어떤 기대감입니까? 선물에 상응하는 그 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이었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랍고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큰 선물에 상응하는 기대감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이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그 기대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무엇을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전에는 소망 없는 존재였던 우리들, 그전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들과의 관계가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런데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착한 일입니까? 착한 일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일,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하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 정도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받은 그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맡겨주시면 그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이라서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거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제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지. 이제 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지. 내가 이 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겠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에 부족하거나 모자람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